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봄이 완연히 왔습니다. 우리 어느 그 추운 겨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봤더니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이렇게 하얗게 덮인 그런 날이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잠시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이 말씀도 이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데, 오늘 설교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여섯 번째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은,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약 말씀을 읽었지만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다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에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만 직접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조차도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질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비록 짧은 우리 한 구절이지만 여기 이 구절 안에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 청결, 다음 하나님을 본다라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 생활을 조종하는 중심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능력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우리 인간의 가장 내부에 있는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또 감정적이나 의지적인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힘의 근원조차도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행동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일종의 그 컨트롤 타워 같은, 우리가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그 안에 CPU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인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청결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말 그대로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한 것,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거 청결이지요. 또한 우유나 포도주 같은 경우 물을 타지 않고 순수한 그 원에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깨끗한 것이죠. 또 어떤 금속이나 우리가 그 금속을 봤을 때 다른 그런 금속들이 합금되지 아니한 그 원래 오리지널,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청결하다 말을 언뜻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사회를 다 떠나버리고 어느 깊은 사람이 없는 깊은 산속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많은 청중들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하게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 청결이라는 것은 신체나 또 의복이나 음식 등에 있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깨끗함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몸에 뾰루지 같은 것이 났으면 그런 사람들을 절대 만지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청결을 유지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청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청결을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도다라고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힐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회칠한 무덤은 무덤 속에는 죽은 시체와 뼈와 냄새나는 고약한 것들이 있지만 겉으로만 아름답게 회를 칠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청결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외형적인 거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이 않고 오염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죄악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차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청결치 못한, 깨끗이 못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인 그 오리겐도 모든 죄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마음,
더러운 마음, 그 마음은 청결치 못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참된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탄 마귀가 그 즐거움을 쾌락으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쾌락으로 변질된 그 쾌락은 그것을 맛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또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충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도 마치 꽃이 시들듯이 그 이생의 자랑들도 다 허탄하게 끝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오염된 죄를 품은 청결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랑이 혼인 서약을 할 때 배우자에게 내가 결혼을 하면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 365일 중에 단 하루만은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겠다 라고 혼인 서약을 한다 그러면 그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신랑이 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만몬을 섬기는 것, 그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만몬은 무엇일까요? 만몬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만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돈이 만몬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자녀 사랑이 만몬이 되는 것이고, 내가 명예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명예가, 또 건강이, 또 기타 내 취미가, 내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만몬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돈을 더 사랑하겠죠. 그런데 이 돈에는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즉, 그 돈에는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려 한다면 맨 처음에는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돼서는 결국은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을 숭배하게 되는, 결국 돈의 종속이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세상 끝날에 징조가 있을 것인데 라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다 읽었던 그런 말씀들인데, 근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그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지날수록 세상은 악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그 당시에 이미 동성애가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죄를 하나님께 처벌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만문은 다르겠지요. 만문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가 없고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청결치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려고 바꾸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청결은 외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설령 내 옷이 내 작업복이 일을 하는 도중에 더러워지지 하더라도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그 청결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결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설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본다. 게테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태양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너무 밝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는 정말 거룩하신 깨끗하신 그 자체인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도 그런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코람데오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골방에 나 혼자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자고 나 혼자 깨어있는 그 은밀한 시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바로 그 사람은 청결한 사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그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이 나에게 전가되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청결한 마음을 살려고 할 때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화되고 형식화된 신앙이 아닌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어느 순간에 내가 넘어져 있고 어느 순간에 불평과 불만으로 차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께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듯이 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가지고 노력을 하되 그러나 나의 나된 것, 현재 이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며 또한 신정의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을 갖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 중에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2주 후에는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결하다는 것, 그 말 그대로 죄를 품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을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또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 다 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잘 지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않도록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